네, 반갑습니다. 50쪽. 어디 화엄보살을 차린가요? 덕장보살을 차린가요? 네? 월상보살? 화엄보살. 전번 시간, 이제 둘째 시간까지는 지금 이게 불이 법문품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법문품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유마경의 그 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품이고, 그래서 이 유마경의 부제목인 불가사의 해탈경계라는 제목과 불이 법문이라는 두 가지 부제가 이 유마경에는 붙는데, 바로 이 불이 법문이라는 내용이 이 한 품 전체에 불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유일한 품이고, 또 그 불이 법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32명의 보살님이 등장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 불이 법문을 요약해서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26번째 화엄보살이 말했습니다. 50쪽입니다. 나로부터 두 가지를 일으키는 것이 둘이지만 나의 실상을 보는 것이 두 가지 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두 가지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식이 있을 수 없고 식의 대상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로부터 두 가지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걸 아와 아소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 두 가지 경계를 일으키는 것이 둘이긴 하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은 둘로 보여지지만 실상을 보는 것은, 실상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둘이 나눠지겠어요? 둘이 없는 거죠, 차라리. 실상으로 보면 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을 보는 것이 두 가지 법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만약 두 가지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식이, 거기에서 일으켜지는 경계가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대상을 보고 그 두 가지 경계가 만나서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색을 보면 무슨 색 하고 인식이 일어나고, 소리를 들으면 아 무슨 소리야 라고 인식이 일어나고, 또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야 라고 인식이 일어나죠. 그게 식이에요. 그러면 나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내가 본 것에 대한 대상은 색이고, 소리의 대상은 성이고, 그죠? 냄새에 대한 대상은 향이고, 맛에 대한 대상은 미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대상은 촉이고, 생각에 대한 대상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 가지 경계라는, 나의 몸뚱아리의 경계와 바깥 대상의 경계가 둘이지만은 실상으로 보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 의한 인식이 사라지고 나면 당연히 식도 있을 수가 없고 그 식의 대상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식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다음 27번째 덕장보살은 말했습니다. 얻을 바가 있는 모습이 둘이지만 만약 얻을 바가 없다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얻을 바가 있는 모습이 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유마경에서 설해진 것을 보면 그 무소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무소득은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그게 실상인데, 이 세상의 그 현상의 경계로, 중생의 경계로 보면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얻었다 라는 경계에 또 떨어지게 되고, 또 그 경계를 바라보는 대상이 또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소득의 경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계와 그 대상,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인식하고 실제로는 무소득이니까 얻을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있다고 여기는 건 중생의 경계죠. 무소득 자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마치 우리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얻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얻기 위해 도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도통했다고 하면 뭐 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요. 실상은.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상으로 보면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생의 경계에서 펼쳐지니까 나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중생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깨달음난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하겠지만 실상으로 보면 이 모습도 또한 둘이어서 얻을 바가 없으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다. 취사분별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28번째 월상보살은 말했습니다. 어둠과 밝음이 둘이지만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다면 곧 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낌과 상념이 소멸한 삼매의 경지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의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이게 한번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는 없죠. 왜냐하면 어둠은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어둠은 밝음이 나타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둠은 영원불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죠. 다만 이 어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뿐인 거죠. 그죠? 빛이 사라졌을 때를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어둠이 빛이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새벽에 여명이 동트기 시작하면 서서히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밝음이 찾아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면 이 밝음이란 존재도 또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둠이 들어오느냐 밝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뿐이야. 그걸 서로 의존 관계라고 하죠. 서로 의존해 있을 뿐이에요. 그죠? 어둠이 들어오면 밝음이 사라지고 밝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어요. 그죠? 그럼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와 부모님은 이런 상이 상관관계예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관계예요.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없고 밝음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예요. 이건 둘이 서로 의존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일 수가 없어요. 이 의존 관계는.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은 자성이 없어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설명하면 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존되어 있는 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체가 없으니까. 하나만 깨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상의 관계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둠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죠. 그럼 이 둘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느낌과 상념이 소멸한 삼매의 경지에 들면 이거를 이제 멸수상정 이렇게 얘기해요. 느낌과 상념이 소멸한 삼매의 경지가 멸수상정. 느낌이 바로 수라는 뜻이고 상이라는 건 상념이라는 뜻이고 정은 정진한다는 뜻이에요. 그 느낌과 상념이 사라진 경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라고 하는 말은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수 불수에선가도 나왔는데 바깥 경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수예요. 에? 여러분이 바깥 경계의 색을 보고 저거 빨간색이야 이러면 빨간색이 내 경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수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빨간색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상은 인식까지 가기 전에 내 예를 들어 망막에 빨간색이 비춰질 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 개념 가운데 내 과거에 선엄된 기억 속에서 이걸 떠올려요. 이 빨간색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게 상이야. 상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받아들인 수의 내용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을 믹스해 가지고 가는 게 행위고 그것의 판단이 식이에요. 아, 이것은 내가 옛날에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보았던 그 색깔하고 똑같아 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과정을 분석해 보면 바로 수상행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수상정이라는 경계는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고 그걸 떠올리는 감각이 있는데 그것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경기다 이 말이에요. 경지예요.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눈이라는 건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눈은 비출 뿐이에요. 그죠? 눈은 망막에 비출 뿐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뭐 노란색이 들어오면 노란색을 비추고 빨간색이 들어오면 빨간색을 비출 뿐이에요. 그것이 판단해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비춰진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또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와서 그걸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멸수상정의 경지에 든 사람은 물론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 경계에 든 사람은. 이 경계에 들면 내가 보는 경계에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느낌에 끌려가지 않고 또 떠올리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연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일러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얘기하면 뭐예요? 좋다, 싫다. 또, 이건 뭐 내가 취하고 버리고 하는 또 옳고 그른 것. 이런 경계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조차 어려워. 왜? 우리의 기억이 늘 여기에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업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만큼 보는 거죠. 그래서. 그죠?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배운 만큼 그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봤어도 다른 경계가 생겨나는 이유예요, 이게. 그런데 이 멸수상정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 어디도 빨려가지 않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멸진정이라고도 표현해요. 멸진정. 멸진정은 모든 경계가 다 사라져서 어떤 집착이나 끄달림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보드가야에서 거기서 한 49일을 머무르는 동안 이 깨달음을 정리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초선의 단계에서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5선, 6선, 7선, 8선, 9선까지 오르내렸다 그래요. 최마지막 단계가 9선이 9선. 9가지의 수행 단계 가운데 최마지막 단계가 9선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이 깨달음을 세밀하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이 틀리고 2선이 틀리고 3선이 틀리고 4선이 틀리고 9선까지 다 틀리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의 9선이 바로 이 멸수상정이나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외도가 2시간을 욕을 해대도 거기에서 미소를 짓고 2시간을 기다려준다 이 말이죠.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들잖아요. 너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선물을 들고 왔다. 근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누구 거예요? 가져온 사람 거잖아요. 너 열심히 나한테 2시간을 욕했지만 나는 그 선물 안 받았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참으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1분도 못 참을 거야. 뭐라고?
바로 나오죠. 조건반사.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 이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계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2시간을 참으셨어.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늘 이걸 떠올려봐. 난 10분은 못 가겠더라고. 그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경계를 떠올려 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바로 이 멸진정의 경계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겠어요? 없죠. 밝음이라는 실체가 있겠어요? 없죠. 여기에 걸림도 없는데 뭐 있을 것도 없죠. 그리고 일체법의 모습 또한 다 이와 같다. 그 속에서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 어디에도 걸림 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등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가지 경계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그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29번째 보인수 보살은 말했습니다.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둘이지만 만약 열반을 좋아하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곧 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속박이 있으면 해탈도 있습니다. 만약 본래 속박이 없다면 그 누가 해탈을 구하겠습니까?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면 곧 좋아하고 싫어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보통 중생이라면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싫어하겠죠. 그죠? 당연히 번뇌의 괴로움이 다 사라져서 정멸의 경계에 드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열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세간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이건 둘이라고 우리는 세간의 경계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상으로 보면 열반을 좋아할 것도 없고 세간을 싫어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 경계로 간다면 곧 둘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도 않는다면 굳이 이게 불의의 경계고 평등의 경계예요. 그러면 굳이 뭘 좋다 싫다에 빠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둘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불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번뇌의 속박이 있으면 해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속박이라는 건 묶인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묶이는 게 있기 때문에 해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그 얘기예요. 번뇌가 없으면 해탈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해탈도 있다. 왜? 번뇌가 있는 사람이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지. 그잖아요? 번뇌가 없는 사람이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나요? 번뇌가 없는 사람은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번뇌가 없는 사람은 굳이 해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볼이라고 하는 이유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속박이 없다면 누가 해탈을 구하겠습니까?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면 결국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30번째 주정왕 보살이 말했습니다. 정도와 사도가 둘이지만 정도에 머무는 사람은 이것은 삿되고 저것은 옳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를 떠난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정도와 사도라는 것을 중생계로 보면 둘이에요. 그죠? 바른 길과 삿된 길이니까 둘이긴 한데 실상으로 보면 이미 정도에 이미 실상으로 들어버린 사람이라면 굳이 이미 이 사람에게 정도와 사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이 말인 거죠. 무의미해. 이미 정도에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옳다 그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생의 경계로서나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지 실상으로 보면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미 끝난 거죠. 게임이.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죠. 그런 경계죠. 이 2가지를 떠난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31번째 낙실보살은 말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둘이지만 진실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도 보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는 바가 아니며 해안으로 능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 해안은 봄도 없고 보지 않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라는 경계는 당연히 둘이죠. 중생의 경계로 보면 당연히 둘이에요. 그런데 이미 실상의 경계에 들어서 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2가지 경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미 없는데 뭔 여기다 대고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요. 그 따지는 사람이 우스운 거죠.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결국 육안으로 보는 바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해안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 해안은 실상으로 본다는 뜻이고 그것을 이 경전에서는 여실직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실직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실다이 본다는 뜻이에요. 실다이 보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사물을 보고서 저거 내가 과거에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경계를 일으켜서 보는 내용이라면 그건 실다운 견해가 아니에요. 그건 중생의 소견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 사물을 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실직연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경계예요. 깨달은 자는 이렇게 봐요. 어떤 집착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아. 선입견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과거로부터 어떤 배워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그런 경계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 내 망막에 비춰진 대로 보는 것. 그것이 여실직연이에요. 어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안이에요.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설하고 나자 마지막으로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마거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보살의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32번째 문수사리는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체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모든 문답을 떠난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수보살의 불이법문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32명의 그 불이법문에 대한 총 결론이 이 문수보살을 통해서 드러나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잖아요. 그죠? 그 얘기요. 말로써 설명한 불이법문 가운데 이 문수보살이 설명한 내용이 지금까지 불이법문을 다 정리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이법문은 그 진리 그 자체로 본다면 말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거잖아요. 설명될 수 없어.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설법할 수도 없어. 똑같아.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어. 그게 바로 뭐다고요? 그게 불이법문이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문가들은 그래도 불이법문이 내가 제일 잘해 라고 한마디씩 다 했지만 정작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그죠? 이 문수보살이 다 걸렸어. 야, 말도 필요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게 불이법문이야. 니들 열심히 떠들었지만 실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그러면서 이 문수보살은 지금 이제 말로는 다 게임 끝났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마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유마에게 이제 말의 게임을 끝내놓고 묻는 거예요. 문수살의 유마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 스스로 설에 마쳤습니다. 거사가 설하신다면 마땅히 무엇이 보살의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은 말없이 침묵하였다. 이미 끝났는데 거기다 뭘 덧붙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문수사리는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고도 훌륭합니다. 문자와 언어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의 침묵은 부처님의 침묵과 비견되는 아주 훌륭한 침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 유마의 침묵을 알아준 사람은 바로 문수예요. 만약에 문수가 없었다면 그 유마의 침묵을 누가 알아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같이 짧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 침묵의 의미를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 문수니까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유마의 침묵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야말로 최상의 불의본문에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유마의 침묵은 문수에 의해서 더욱 빛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지금까지 32명의 불의본문을 설하면서 그 결론은 바로 유마의 침묵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럼 불의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말하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바 없이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유마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 깨달음을 얘기할 때 언어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라 이랬어요. 말길이 다 끊어진 자리이고 마음길이 다 소멸한 자리다. 그게 도와 깨달음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뭘 갖다 붙이느냐 이런 거죠. 이미 말을 붙이는 순간 그건 이미 틀려버린 것이 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마음과 마음으로 그걸 전했고 또 부처님도 경전에는 부처님도 침묵한 적이 있어요. 우선 기억이 떠오르는 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중화암경인가 뭐 거기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 전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동자인 것 같아요. 동자. 어린 동자. 이 동자가 나타나서 그 부처님께 14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걸 십사무기라고 하는데 그 14가지 질문은 뭐냐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얘기하면 세상의 존재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 세계는 끝나는가? 아니면 영원하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졌어요. 부처님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묻잖아요. 그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또 윤회는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건 불교인들은 당연히 윤회한다고 믿겠지만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회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하고는 늘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란 뜻인 거죠. 세상이 유한하다, 유한하지 않다나, 그죠?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죽어봐야 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이 14가지 질문에 부처님은 침묵을 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은 침묵했어요. 그 한참을 침묵한 후에 다시 그 동자에게 되물어요. 만약에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독화살이 너의 발등에 찍혔다고 하자. 그러면 너가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 너는 그 독화살이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독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 뭐 귀족인지 크샤트리아인지 뭐 바라문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또는 그 쏜 방향이 남쪽에서 쐈는지 북쪽에서 쐈는지 또는 그 독의 성분이 무슨 독인지 또 그 나무는 대나무로 됐는지 쇠토막으로 됐는지 만약에 이런 걸 따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부처님 되물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고 말겠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불교라는 종교의 특성을 여기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불교는 저는 당연코 철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불교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식한 소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철학을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 14가지의 대답에 대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러나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핵심이 뭐였냐면 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라는 거였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지. 응?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응?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응?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의 신분이 크샤트리아인지 바이샤니 수라인지 이런 거나 따지고 있다면 네 괴로움이 해결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그 괴로움을 빨리 제거하는 거죠. 그게 불교였어요. 물론 그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뭐라고 부처님이 표현하냐면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의 불로 헐헐 타고 있다. 너희들이 이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누가 그 불을 끄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그 경전의 내용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 부처님은 지금 중생들이 불에 타고 있는 집이라고 여겼어요. 중생들의 삶이 불에 타고 있는 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빨리 그 불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평생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 집에서 빨리 나와라.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절대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집에서 나오는 일은 내가 나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미 환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 불이 타고 있는데도 애들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애가 타는 아버지가 밖에서 애들을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나오지 않으니 걔들에게 꾀임으로 그 장난감을 비유를 든다 이 말이에요. 응? 야, 니들이 좋아하는 이 수레가 여기 있어. 막. 너 말수레 좋아하는 애한테는 말수레가 있다 하고 사슴을 좋아하는 애한테는 사슴수레가 있다 하고 또 뭐 소 좋아하는 애는 소가 있다 하고 이래가지고 걔들을 겨우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이런 경계에 미쳐 있으면 자기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생이 좋아하는 경계를 일러서 그걸 통해서라도 그 중생을 끌어내서 결국 깨달음의 경계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침묵을 통해서 이 전동자를 실제 나의 삶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죠. 철학에 빠지지 말고 네 발등에 떨어진 이 탐진치 삼독의 불부터 꺼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히 실천이 중심이 된 그런 가르침이지 절대 철학이나 이런 뭐 논쟁거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마의 침묵은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 도라고 하는 것, 이런 그 가르침이야말로 말로써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에 드러나는 바여서 거기에서는 굳이 어떤 말로도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유마의 침묵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이 이 불이법문품을 설할 때 이곳에 모인 대중 가운데 5천 명의 보살 모두가 불이법문에 들어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이 무생법인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불생불멸의 경지를 체득하는 걸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경계가 뭐예요? 이미 실상으로 내가 태어날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는 본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의 경지를 터득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중생의 경계에서 온 바가 있고 간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열애는 실제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상으로 보면 열애도 오고 간 바가 없듯이 우리의 실상도 또한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나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 그냥 본래 그 자리예요. 이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 말이뿐만 아니라 이런 경계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어찌 됐든 이 유마경은 장장 2철 동안 앞으로 또 한 철이 또 남았어요. 장장 2철 동안 이 구품까지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마지막 주에 돼서 이 중건을 이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이 뭐 14품까지 있는데 그게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는 다음 철에 기약하기로 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유마경이 공부해 보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갈수록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좀뭐 그런 게 있었지. 그럼 이제 누가 불이법문에서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하고 침묵이 제일이죠. 침묵하면 중간은 가잖아요. 아니 스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멍 때릴 때 그것도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멍 때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중에는 그 뭐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대. 그래서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쓰니까 그냥 멍이라도 때리고 있으면 좀 편안해진다고 뭐 그런 대회도 여는가 본데, 멍 때린다는 거는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일이죠. 그건 지혜로워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똑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도 똑같은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분명한 인식의 경계가 있어야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인식의 경계를 보고 있으되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멍 때리는 건 그냥 이런 인식의 경계가 없어지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나무를 본다. 나무를 보는 건 한데 아무 생각 누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보고 있는데요. 이러고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봤다. 그러면 나무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내 저 나무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는 내가 뭐 졸음이 오거나 또는 좀 보살님 말대로 아무 졸음이 오거나 멍해져 가지고 의식의 경계가 다 풀려서 아무 뭐 생각도 일어날 상황이 없을 때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느낌하고, 내가 지혜로운 경계로서 인식은 하고 있을 때 어떤 경계도 일어나지 않는 것, 사물을 보지만 거기에 뭔가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늘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궁금해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뭐 보면 스님 저건 무슨 나무예요? 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그 무슨 나무 물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나무. 그건 거예요. 왜 나무라고 하겠어요? 다른 생각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무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계는 그 나무에서 하나 더 들어가고 싶거든. 저건 무슨 나무예요? 알고 싶어. 근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다음에 기억해요? 안 하잖아. 그리고 다음에는 또 물을 거야. 이건 뭐예요? 나의 호기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이야. 나의 경계고.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음을 자꾸 동반해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근본을 보는 거죠. 근본을. 중요한 건 그 나무를 보는, 나무의 뭐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안정되죠. 그리고 집중이 돼요. 결국 내가 집중이 돼 있으면 주변의 경계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내가 이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평상시에. 일을 하든 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상을 내지 말고 또 이렇게 널어놨어 하면서 또 막 하면 괜히 하면서 기분이 안 좋잖아 이게. 그죠?
그냥 치우면 될 것을 어차피 평생 동안 그러면서 안 그랬으면 또 안 그런 적이 있으면 또 내가 이해를 해. 그렇잖아. 늘 그래 왔거든. 그런데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정말로 내가 못 살겠어 해가면서 백날 해봐야 누구 속만 아파요. 여러분 속만 괴로워요. 그렇게 지옥을 만들지 말고 그럴 때 집중하는 거야. 그 일에. 그러면 그 괴로움이 없어져. 집중하고 있는데 뭔 괴로움이 생겨요. 그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을 하면서도 괴로움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져.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죠? 몸이 아파서. 어?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서 짜증이 난다 이 말이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래. 침묵하래잖아. 야, 아프면 뭐 나도 뭐 아프면 좀 삭신이 아프면 또 주변 탓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몸에 또 집중해야죠. 그러면 어디가 아픈가 하고 쳐다보고 내 몸에 어디가 아픈가 하고.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어디 아프면 아난에게 그래요. 아난아 자리를 깔아라. 그래서 가사를 딱 접어서 이렇게 깔면 거기 딱 누워서 가만히 자기를 관조해요. 뭐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조를 하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쭉 찾아 들어가서 이게 처음엔 아픈 부위가 막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전체가 아픈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자꾸 관찰해서 그 아픈 부위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중엔 점이 나와요. 점. 한 지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런 건 잘 모를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지점이 나와 몸에서. 그럼 배가 아프면 배를 계속 관하고 있으면 배의 한 지점이나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지점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러면 그게 크게 내가 병원 갈 일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 스르륵 하면서 아픔이 사라져. 그 경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그렇게 해보면 도움이 되기도 해요. 물론 뭐 병원 갈 일이면 병원 가야 되고. 이제 병을 원각병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병이고, 그것도 인마이병도 갈수록 좀 어렵네요. 어떻게 보기에는 그 병들이 누가 그러는데 원각 융염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다고 하는데 융염병이 어렵습니까? 뭐 보살님 거사님이 이제 말한 대로 하면 원각경도 어렵고 유마경도 어렵고 또 능엄경은 더 어렵고 뭐 갈수록 태산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경전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경전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 분명히 어떤 방정식 같은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면 이 경전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유마경도 마찬가지고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체계가 바로 이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늘. 바로 세간과 출세간. 그죠?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예? 이런 경계. 또 생사와 열반. 뭐 이런 경계가 늘 어느 경전에나 유마경에도 나오고 원각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고 뭐 능엄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경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경계를. 예를 들어 세간의 경계나 번뇌의 경계나 중생의 경계는 현상의 경계예요. 우리 세간에서 보여지는 경계. 거기에서는 당연히 오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멸이 있죠. 다 있어요. 생사, 거래, 상단 다 있어요. 이게 중생계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실상으로 딱 넣어 부처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 보살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면 이미 실상으로 바라본 세계예요. 여기에는 생멸도 없고, 그죠? 오고감도 없고, 생사도 없어요. 이 경계예요. 이걸로 나눠질 뿐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이 둘이 하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둘의 경계가 왜 접점이 없냐면 세간의 경계는 중생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이 실상의 경계는 깨달음 자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경계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 깨달음의 경계로 보니까 중생의 경계에서부터 이 부처의 경계로 오는 거예요. 왜? 이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가 있듯이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하나라는 얘기는 번뇌,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번뇌의 속박 없이 해탈도 없다 그랬잖아요. 번뇌의 속박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번뇌가 묶여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탈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없다면 부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이라는 존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부처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속성을 이 중생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속성으로 보면, 그 실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상으로 보면 결국 둘이 하나다 이 말인 거죠. 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경전은 다 이 두 가지 경계로 되어 있어요. 금강경이든 뭐 원각경이든 유마경이든 뭐 한경이든. 왜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접하니까. 여러분 금강경 얘기하면 다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익숙한 거하고 처음 접하는 거하고 그게 다를 뿐이에요. 또 자꾸 또 보고 배우고 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원각경을 또 무신반은 이제 다음 철에 원각경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유마경 한 철 더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 원각경 다음에 또 한번 들어봐요. 전에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왜? 한번 들어봤잖아 그래도. 그런 거예요. 경전은 자꾸 들어봐야 되는 거죠. 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제반이 그랬나? 여러분들이 뭐 요새 유튜브 막 해놓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초신반 걸 들어도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신반 보살님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초신반 때 저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을 텐데 그때는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들으니까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자주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수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또 주워 들은 바도 있고 또 터득한 바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 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쉬워진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경험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해서 무슨 말을 하긴 하지만 내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게 이제 내 것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공부가 계속되면 될수록 처음만 어려울 뿐이지 자꾸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유마경은 뭐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철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착,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들이 이 유마경을 통해서 많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그 불교를 다시금 이해하는데 뭔가 중요한 그 활로를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유마경을 통해서 많은 걸 또 얻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뭐 두 철 동안 그래도 이렇게 두서없고 짧은 소견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